저는 현재 그 구미에서 이주민들 만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구미 중국인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또 말씀도 보고 또 함께 이끌어 가다가 2013년도에 이제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은 외국인들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때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13년도부터 이제 교회 이름을 구미 국제교회라는 이름 바꾸면서 저희가 이제 온 나라에서 온 친구 다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친구들이 많을 때도 있고요. 어느 나라는 어떨 때는 또 한 6개국 친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요즘 같을 때는 다문화 가정들과 또 이제 스리랑카 친구들이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스리랑카 교회로 바꿔야 되나 싶을 만큼 다양한 친구들이 이제 왔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유학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유학생들도 이제 한국에 이제 정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떠나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한 사역도 중요하겠지만 또 남아있는 대한 친구들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거 투 트랙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저희들이 이제는 그 한국에 정주하고 있는 친구들을 조금 더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며 이제 가정을 이룬 친구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의 주된 사역은 이제 다문화 가정 외에 한국에서 이제 이주민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고 또 만나고 있는 일이 저희들의 주된 사역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현재 그 이주민들 가운데 이제 그 다문화 가정들은요, 사실 이렇게 친정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나라에도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보니까 이주민 부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주민 부부들을 현재 집중해서 만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사실 이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 꿈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 꿈은 교회 앞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데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목사는 그렇고 교회를 매일 가서 마당을 밟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밟으면 목사님 부담스럽고 어떤 게 있을까? 교회 앞에서 슈퍼마켓을 해야겠다. 그때 편의점도 없던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제 꿈은 오로지 교회 앞에서 이제 슈퍼마켓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경영학과를 갔어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경영학과를 가고 대학생 이제 군대 갔다 오고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 복학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중국으로 이제 선교 훈련을 1년간 떠났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교 단체에서 이제 저를 이제 케어해 주시던, 저를 지도해 주시던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준 형제, 아무래도 준 형제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준 형제랑 저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계속 한 달을 저한테 계속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나 너무 좋은데 좋아하는데 결혼하자, 이걸 한 달 들었거든요. 한 달을 매일 정말 1시간 정도 만나면 우리 결혼할까? 좋아해? 이거를 매일 1시간씩 듣다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왜 바울이 믿음은 들에서 난다고 했는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 전화해서 아버지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는 이듬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 대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26살 나이에 전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학교 안에서 이제 유학생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유학생 예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지역 앞으로 나가서 이제 지역에서 공간을 얻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많은 이주민들이 와 있는 걸 보았고, 교회 이름을 이제 국제 교회로 바꿨습니다. 이주민 교회, 외국인 교회, 뭐 다문화 교회로 하면 한국 분들 안 오실까봐 한국 분들이 혹시나 제일 오실 수 있는 이름이 뭘까 생각하다가 부담 없이 그냥 국제 교회란 이름으로 바꿔서 현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인끼리는 이제 그 중국어만 하면 됐었는데 다른 나라 친구들이 이렇게 막 곳곳에 있으니까 한국어도 한번 해보고 또 중국어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친구들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딴 사람이 또 영어도 살짝 해보고 또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 모르는 say you 와라 우르륵 나가 피플들 막 이런 것도 하고
이게 교회일까 생각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도 하다가 끝내 저희들이 택한 언어는 그냥 한국어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영어를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 친구들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국어 하나로 현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공교롭고 너무 재밌는 게 한국인 분들이 오셨어요. 한 몇 분 계시기도 하고 많지는 않은데 몇 분 계시고 또 이게 다문화 가정들이 한 3-4가정 정도 있습니다. 뭐 일본, 또 중국, 또 파키스탄에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의 또 특징이 한국인 빼고 다 믿으세요. 그래서 언어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는 그 외국 분들은 다 믿으시는데 그렇게 언어를 잘 통하고 예배 때 설교하고 있는데 손 들고 막 질문하신 한국 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안 믿고 계시는 정말 독하다 싶을 만큼 이 정도 되면 믿지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저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었다 보니까 참 많은 그 경험들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참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일본인 가정이 있어가지고 구약 포로기를 또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해도 되긴 되는데 약간 제가 이거 또 성격이 좀 약간 좀 소심해서 그러다 보니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을 하게 되면요, 뭐 그 돼지고기를 하나 하면 꼭 소고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닭고기를 꼭 하나 해야 되는 나라별 또 가끔 또 이집트 친구들이 한때 좀 많이 다닐 때는 또 할랄 또 이거 또 봉지도 보여주고 또 먹으라고 해야 될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교회라는 그 이름이 맞게 사실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면서 참 문화에 대한 것들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런 문화구나, 이 나라는 이런 문화구나.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가 있을 때 이걸 우리는 다문화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다문화주의라고 있더라고요.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로 간의 상호 존중, 이거를 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나의 상호적인 평등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 사회가 생각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다문화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과 아직까지 그 감수성에 조금 지수가 좀 낮으신 분들 간에 갭이 있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분들이 이주민 분들을 뭔가 싫어하고 배척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낯설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주민들의 그 삶은 참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친구였습니다. 사실 이 친구라는 게 그냥 휴먼으로서 그냥 바이오 생명체 한 명의 그 친구가 아니라요, 이게 외로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친구들 대부분의 그 연락처를 보면요, 한국인은 저밖에 없어요. 저랑 저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국인 친구에 대한 전화번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 친구들에게 어떤 사고 혹은 어떤 어려움이 앞에 닥쳤을 때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전 누나가 3명이 있습니다. 누나가 3명 있는데 첫째 누나한테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하면 첫째 누나가 이렇게 막 혼내요. 이 새끼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혼내고 끊어. 그러니까 둘째 누나 전화하면 둘째 누나도 어이구 좀 잘 좀 하지 하고 끊습니다. 셋째 누나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문자로 나중에 전화할게, 언니들한테 들었어. 그리고는 별 도움 되지도 않는데 이제 전화하고 나면 그나마 속인 뭔가 이렇게 뭔가 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뭔가 이 친구들에게 무언가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크게 뭐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전화해서 알아봐 줄 수 있는 거, 혹은 뭐 병원에 가야 된다면 우리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화해서 병원에 사회기금이 있는지 물어봐 주는 것만큼 그 정도만 해도 이 친구들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게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외로움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게 바이오 생명체로서 하나의 그냥 친구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에 친구라고 한 명 있을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저는 저희 사역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잘 일하다 가면 좋은데 참 많은 수많은 사실 사망 사고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오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곳에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사망 사고들, 한 친구는 이제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그 캄보디아 친구 중에 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부산 지하철에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반장이 잠시 이제 전화 받아 나간 사이에 굴삭기가 뒤로 오면서 압착 사고로 죽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를 처음에 이제 겪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리고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힘들고, 내한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 친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친구는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시지? 하나님이 계시는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해보고, 수없이 이것이 맞는가? 의심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해결은 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는 친구들이 돌아갈 때 이제 뭐 체류 단속에 걸려서 돌아가든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그 친구들이 안타깝게 돌아가든 잘 돌아가든, 이제는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일들이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곳에서 왔을 때 그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저는 이 이주민 사역의 가장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심란할 때, 그리고 가장 이 이주민으로서, 보시 이주민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해외에 선교하고 계시고, 그 이국 땅에서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출산입니다. 출산인데 다행히 저는 딸 셋이라서 뭔가 저희들이 말하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했는데 뭔가 전문가처럼 막 적기도 하고 하는, 이게 딸 셋을 처음에 셋째가 생겼다는 소리에 좀 심란했었는데 셋째를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셨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출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후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과 가장 크게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도움받고 가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주민 선교사님들 가운데요, 뭐 도움받고 떠나는 것에서 마음 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까 맷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두려워서 이 일 못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을 사실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제가 준 사랑을 이 친구들이 배워서 다른 데 가서 저는 또 사랑을 받는 일에 저는 익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이주민으로 온 친구들 중에 이제 가정을 이룬 친구들, 그 가정에 그 이제 처음에는 산후조를 도와줬고 임산부들을 도와줬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기초 학습부터 시작해서 한국 학교에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는 또 도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것이 강도보다는 빈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임팩트 있게 막 말씀하면 막 성령 충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뭔가 크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보니까 그 어떤 강함보다 천천히 긴 호흡을 가지고 매일,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강도보다는 빈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크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이주민 사역이 참 비주류 사역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 사역자의 삶은 참담하다는 걸 느꼈고, 사역을 시작한 초기부터 시작해서 뭐 직장도 다녀봤는데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직장은 계속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공장의 파트타임으로 노동자로 살았고, 그리고 또 매일 끝나고 나면 저녁 되면 또 대리운전 기사로 살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물류센터에서 짐을 나르기도 했고, 또는 또 학원에서 강사도 했고요. 또 제가 또 신약을 전공했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 시간 강사도 했었습니다. 수없이 여러 직업들을 있다 보니까
어, 어느 날은 이렇게 공장의 노동자로서 근씨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주나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야로 불리고, 어떤 날은 기사로 불리고, 어떤 날은 선생님, 어떤 날은 교수, 어떤 날은 목사로 불리는데, 일주일 동안 이 5개를 막 다 듣고 살아보니까 그때 제가 알았던 게, 아, 직업에 기천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업에 기천이 없다라는 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이거구나. 한국인인 저만 해도 사회적 태도가 이렇게 냉랭하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우리 이주민 친구들의 삶은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차가운 시선을 받고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라고 하는 이 냉랭한 시선을 사회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미세 차별이라고 합니다. 공개적인 차별은 아닌데 은근슬쩍 그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갖는 것. 전 이게 뭐 고의는 아니겠죠. 이걸 인문학적인 용어로 김지혜 교수는 이제 선량한 차별이라고 하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사회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나오더라라는 거죠. 한국인인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주민들은 얼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참 상해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이주민 사역이 참 비주류 사역 선교사로 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많은 동역자님들께서 정말 혹시 이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분들보다 사실 이제 경제적 가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위해 이 땅에 온 우리 이주민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뱀 사역자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관심 있다면 많은 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 사역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언제나 친구로 남아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제나 또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